예전에 이 에베소서 가지고 넌센스 퀴즈도 내고 그랬던 적이 말씀 제목을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아기가 간절히 원하는 부부가 좋아하는 성경은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회 학교가 있었을 때 넌센스 퀴즈도 내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 퀴즈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오늘부터는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의 이제 터키 서쪽 지중해와 맞닿은 번창한 도시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3년 동안 머물며 목회를 했고 또 아마 선교 여행 중 가장 머물면서 목회를 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다르게 애정이 더 가는 그러한 교회이고 또 목회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질 때도 장로들과 또 사도 바울이 얼싸안고 엉엉 울었던 이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그러한 찐한 장면을 남긴 그러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존하고 있는 관계로 항상 이 갈등이 있었고 심지어 분열의 위험까지도 있었습니다. 이 상공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인데 그렇게 발달하니까 모두 발달합니까? 신도 우상도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나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 등 크고 화려한 건축물들이 많았는데 사람들이 이 태폐와 향락에 쪄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다이아나 여신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아데미 여신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조각상 중에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밑에는 물고기인데 위에는 여신이 사람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인어공주랑은 좀 다르게 그런 형태인데 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신이니까 우상이니까 뭐 덕지덕지 붙여갖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건축물이 이 신전이 그 당시 뭐 세계 불가사의 중에 어떻게 건축했는지 하여튼 어마어마한 신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당시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변변한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든든한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새신자들이었습니다. 전도받아서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조금이라도 먼저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고 생각하는 가치관,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 분열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까지도 포함한 이 신학교회의 본질과 의의를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체적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이 일치와 연합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 서신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편지를 어디에서 기록했습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쓴 서신들을 보면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개인적인 서신은 빌레몬서, 이렇게 4가지 서신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아마 이 서신을 쓰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를 시작한 이래,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래 가장 공을 들였고 가장 오래 말씀을 나눴던 교회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이 모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목회자로서 그런 교회였는데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본인은 감옥에 있는데. 이 에베소서는 6장밖에 안 되지만 내용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닮아가야 할 교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쓰기는 바울이 썼지만 이 서신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먼저 자신이 사도된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인생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인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직분, 사명, 재능, 이 모든 것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남이 가지지 못한 무슨 재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직분을 누릴 수도 있고 남이 가지지 못한 은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 가운데 남이 누리지 못한 엄청난 복을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이 하지 못한 것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 중 하나만 해당된다고 얼마나 나에게 소중하고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심지어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지기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되새겨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히 자신의 사도됨이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재능도, 물질도, 이렇게 생긴 외모도, 건강함도, 내게 있는 모든 명예라든가 또 지위라든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나로부터 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매사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문장을 써내갈 때 그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단 한시라도 놓치지 말고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그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는 독립된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누구의 일을 대신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종이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심부름꾼, 종, 일꾼. 이 바울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소유한 소유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학문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자랑했고
그것을 당연스럽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을 소유하고 있는 단 한 분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교회에서 우리 모두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종입니다. 내가 누구를 부릴 수 없으며 내가 누구보다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하는 것 자체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의 직분의 소유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살짝 가려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을 표현할 때 딱 보여야 되는데 어때요? 여러분 왜 가릴까요? 뭐 가려본 적 없으십니까? 네, 뭔가 창피하거나 뭔가 부끄럽거나 아니면 뭔가 찔리거나 뭔가 다른 사람이 보면은 조금 안 될 것 같으면 이렇게 가려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안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못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그 이면에는 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암흑의 인생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게 딱 돌출되고 보여지고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러이러한 직분을 맡았는데 아직도 나의 주인이 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성찬 목사,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 암흑의 권사,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사, 암흑의 장로, 암흑의 집사, 암흑의 성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 네. 우리가 이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나의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소개를 마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은혜와 평강은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가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평강은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뜻합니다. 모든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누리는 평안이 바로 평강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평안은 화목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화목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우리 인생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서 평화롭게 된 상태. 더불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졌는데 다시금 회복되는 관계. 이것이 화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상태가 평안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평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네.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미움만, 사람에 대한 인색해지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먹고 사는 일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걱정,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 열등감, 초조함, 우울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아직 살아계시죠? 모르겠네. 돌아가셨나? 오래됐죠. 네? 좀 됐잖아요. 별세하셨나요? 네. 네. 꽤 됐어요. 네. 그분도 예전에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목회하시면서 너무 힘드셔갖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요. 순간에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을 놓쳐버리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 평강,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많은 까닭이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2절에서 뭐라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에게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1절에서 그렇게 끝나고 2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 밖에 있으면 좌절하고 슬퍼하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평상시의 모습을 보면 진짜 예수를 잘 믿은 것처럼 보여요. 믿음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보이는 걸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믿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생활을 뭐 이렇게 해 뭐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판단을 못해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장례치를 참 힘든 부분이 그런 분들인데 하여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울은 이 복을 빌어주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므로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가슴 벅찬 감격, 이 은혜와 평강을 누렸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보면은 제가 처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뭐 고등학교 때 만난 그 신앙적인 그런 부분 가운데서 근데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처럼 안 보였어요. 성경을 그때 막 20살 되기는 한 20번 이상 읽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신학교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엄청 대단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생활하면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감옥에 거쳐서 매 맞고 두들겨 맞고 그래도 막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했는데 로마 감옥에서도 그 감격, 예수 믿는 그 벅찬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누렸기에 그것을 나누고자 싶은 마음. 감옥에서도 감옥 안에 있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와 평강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에베소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광교동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또 뭐 가자동에도 사시고 어디도 사시고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또한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혹시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에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지치고 메말라졌을 때 원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보다 먼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 안에서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왕이 전국에 가죽을 깔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인 내가 어디 이 땅을 밟지 않도록 모든 국토에 가죽으로 덮으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무슨 수로 모든 땅을 가죽으로 깔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한 신하가 말합니다. 가죽신을 만들어 바치면 이것을 신으면 어느 곳이나 가죽을 밟으며 다니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어디든 가면 예수 안에 항상 거하는 그 평안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가정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힘든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 어디서 살든 우리 아까 권사님이 간증하셨을 때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네.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사업체에 있든 교회 안에 있든 아니 그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 바꾸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어떻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예수님이 거하고 또 예수님이 왕이 되신 것만 분명하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변화된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평안의 신발을 신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모두 예수 안에 거하며 우리 안에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항상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항상 내게 주셨었네. 내 것으로 삼으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사실 주님께서 나를 지금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다는 것 또 나를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이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